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2023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날짜 계산법이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력으로 따지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는 일은 그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지금도 이 나팔절을 새해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새해를 이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해를 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신년 새해가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는 달이 새해였는데 새로운 6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이 새해로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을 이제 설날을 새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력 새해를 새로 정해 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새해였었는데 하나님이 6월절을 새해로 그 첫 해의 시작으로 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왔던 새해를 바꾸셨을까요? 6월절로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들어가면 장자를 치고 그 짐승의 첫 새끼도 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두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친다라는 것은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 모두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장자만 치신 거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임방에 바르면 그 천사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해갖고 6월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의 그 재앙을 받고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그때까지는 붙잡아 두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제발 좀 빨리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는 애굽에서 포로였어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포로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난 때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때를 새해 첫 달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종로로 하는 데서 벗어난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난 것,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난 것,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인 지옥 죽음으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왜 나팔절을 설날로 지키고 있었는데, 새해로 지키고 있었는데 6월절을 새해로 만들어 주셨냐?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새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지키는 뭐 이제 2022년이다, 23년이다, 24년이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자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 그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새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그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6월절을 새해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켜왔던 그 나팔절을 새해로 지킨 거예요. 지금도 새해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거기에 속한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거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너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백투더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대주의라는 것인데, 그건 아주 성경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물론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북한에도 전하고 어디에도 전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 그 이스라엘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귀 기울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6월절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들이 지켰던 나팔절,
그것을 새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은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기시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새롭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14절 15절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죽어야 돼요. 바울이 지옥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죽어야 돼요. 죽되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나는 치를 수 없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대신 죄값을 내 대신 치러주셔갖고 내가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냐? 그랬을 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되어서,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됐냐? 그랬을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이전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주냐?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이제 삶을 살았죠.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중심이 변한 거예요. 전인격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싫죠. 아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다 뭐 위대한 사람 많은데 이순신 장군을 차라리 믿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육신적으로 대했어요.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님이 그렇게 뭐 대단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작은 나라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죠. 그 예전에는 예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셨던 성자,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구나. 그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시구나.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유일하신 구원주구나 라고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주로 이제 믿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무슨 하나님이 인간들을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냐? 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었어요. 아이 뭐 그래 창조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 라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진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나의 탐욕, 내 소원, 성취, 나의 쾌락, 나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전부였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이 내 본분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 외모로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2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나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변했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변했어요.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예.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던 자들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구원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너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는 자, 구주로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 라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작은 곳에서 적은 인원들이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너는 새로운 자다. 너는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자녀다.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이런 새로움이에요. 2022년, 23년 큰 의미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날짜와 그러한 때와 기한을, 그 절기를 이렇게 또 정해 주시고 그래서 흘러가게 하셔서 새해를 뭐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 새로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월절을 새해로 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새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지 않고 지금도 나팔절을 새해로, 그래서 그게 대략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9월 10월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9월 10월, 유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 그 9월 10월을 새해로 정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새로운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된 것.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동 땅에 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가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오늘날도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할례가 없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멸망할 자들이야. 이런 조롱을 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이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죠. 근데 14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인들과 그 에베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있던 그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다, 못 지키면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못 지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은 십계명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은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법칙인 거예요. 반드시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구원 얻기 위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새로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 사람,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를 새롭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태라고 생각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어? 아니 아직도 교회에 다녀? 아니 너는 스스로 너의 인생을 개척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야?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믿고 너 뜻대로 살아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내 인생을 즐겨라. 한평생 인생 왜 교회에 낭비하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부태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깨이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도 새로운 것이었고 가장 새로운 것이었고 지금도 가장 새로운 것이며 미래에도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새롭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2023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게 새로운 것이다. 저 사람은 저게 새로운 것이다. 라고 다 새로운 것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2023년에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2023년도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새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정말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경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어드린다. 내가 영접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무엇을 행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 중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중심이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을 남에게 보일 수도 없어요. 자식에게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막 살라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새 사람의 증거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더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새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한 중심의 믿음이 있다면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중심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된 사람은 더욱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2022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보다 23년을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더 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고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2023년도 22년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나도 적당히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쉬고 어떤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 제일이냐? 나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내 인생도 있는데, 이런 차원,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나를 향하든 아니면 세상을 향하든 무엇을 향하든.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험 든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고 부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 사람인가 확인하시고, 정말 나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내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더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공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전해진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실 때 내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내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시고 세례와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인가? 새로움을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죄를 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굳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 성경은 새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 아니냐? 그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된 이전에 우리가 좋아했고 즐거워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죄악된 가치관들, 그러한 사상들, 말들, 행동들 다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중심을, 전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도 구체적이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세요. 4장 17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5장, 6장이 다 새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새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해요. 죄인이고 사탄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되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새로운 것이고 새 사람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새로운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이 새로움을 늘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움은 1월 1일에만 추구해야 될 새로움이 아니죠.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일평생 추구해야 될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그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들에게도 다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팔절을 지켰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새해만 지켰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는 전혀 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팔절을 새해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6월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 이게 참된 새로움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움이고 이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누가 복을 줍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까? 누가 피눈물 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전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그게 군사력으로 됩니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 지킴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죠. 내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죠. 이 나라를 가장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모두를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23년도가 주어진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열심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또 23년도를 정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사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이 참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귀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게 도우시고 잘 선용해서 참된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 자신도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